자,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39절까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누이 다말 이 이복 형이었던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 2년을 벼르다가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왕자들을 초청한 바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이후에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압살롬도 가만히 있는 아버지 다윗이나 이복형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다윗이나 또 이 사건을 일으켰던 암논 측면에서는 모두가 일이 이렇게 일단락될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침묵하는 중에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갔고, 그렇게 마음에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일 생각만 하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양털을 깎는 축제날에 암논을 공개적으로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의 자리에서 이복형 암논이 참석하도록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게 됩니다. 24절 중반에 보면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당연히 거절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잔치 자리에 아버지를 초대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절하니까 아버지 대신에 그러면 맏아들인 암논이 형제들 전체를 이끌고 참석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꼭 내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아들을 대표해서 암논이 꼭 가야 되는 그 특별한 행사가 있냐, 뭔 특별한 행사가 있길래 그렇게 뭔가 하냐 할 때 뭔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든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암논을 보내주시든지, 그럴 때 다윗이 암논과 모든 아들들을 거기 참석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암논이 누이 다말을 이 강제 추행할 때, 그때 다윗을 이용해서 다윗이 명령해서 다말이 오도록 그렇게 만든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지금 암논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친밀하게 준비해서 암논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말에게 성추행했던 그 내용을,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오랜 시간 계획했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른 것, 이것은 자신에게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2년 동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걸 완벽하게 실행할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여러 번 이 일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압살롬은 이 일이 실제로 진행되기까지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이 누이 다말을 위해서도 이런 결코 이렇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복수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억울함이 풀려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다말의 이 강간 사건은 왕의 자녀들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야기는 그리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다말과 암논, 그리고 그 다 사람들 다 물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쫓겨나고 너무 억울해서 압살롬에게 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이 다말의 이 강간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말의 인생이 이 압살롬의 이 사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다말이라 붙였습니다. 그 말 의미 속에는 지금 자기 누이 다말이 지금 이 땅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이 다말이 실제로 압살롬의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이후에 살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보복하는 일은 또 다른 불행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강간을 했지만 거기에 보복을 했던 압살롬은 살해를 했습니다. 복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쪽에서 한 대를 때렸다면 이쪽에서는 몽둥이로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때려야,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한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다윗이 범죄한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고 다말과 압살롬을 위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 암논의 꾀에 넘어가서 다말에게 네가 가서 오라버니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좀 돌봐줘라, 다윗이 말했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이후에 화를 내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후에 다윗이 암논을 전혀 징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든 암논을 징계하고 다말과 압살롬을 위로하는 일을 하였다면 결과는 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은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 보면 추가 설명을 앞에 살짝 붙여놨습니다. 암논이 맏아들이었으므로 다윗이 암논을 사랑하여서 징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실수를 덮어줬다는 겁니다. 구약의 일부 학자들은 이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바세바의 그 일로 자기도 이 성적인 이 죄를 지었던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죄를 판단할 자격이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아들 불러놓고 말할 처지가 못 됐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징계해야 될 때 징계를 하지 않으므로 홍위로 막을 수 있는 그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계획적인 복수 실행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년 동안
아주 친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복수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그 일 이전에 아버지 다윗이 자식의 이 문제에 징계해야 될 때 엄하게 징계하지 않고 미룬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빨리 우리가 취해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불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가족의 문제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의 문제고 내가 이걸 처리하기는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 하면서 우리가 모른 척하면 죄와 불의의 문제는 그는 그대로 덮어두면 그 안에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골마서 터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골마서 터질 때는 그냥 내가 덮었을 때 그 정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뭔가 방송에 나오는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 성범죄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 괜히 이거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인데 괜히 이거 이야기했다가 또 뭐 이렇게 주목받는 거 아닌가 해서 덮어두려고 하면 오히려 그 내용이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수술을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이 굿술 지역으로 도망을 했지만 다윗은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도망간 압살롬을 걱정하며 슬퍼했지만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범한 암논을 가만히 두었던 것처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워야 될 왕의 본분을 잊은 채 죄를 방치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한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다윗은 모른 척한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다윗에게 또 다른 재앙으로 다윗의 삶을 옥죄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윗의 이런 어리석음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당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중심에 서셔서 모든 문제를 이끌고 가시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이 고민하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이 범죄의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화만 내고 그렇게 지냈던 다윗의 이 모습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의 인생만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가문이 허물어지고 또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죄의 문제와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쉽게 눈 감고 모른 척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복수하려고 내가 모든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까지 나갈 때 우리의 영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